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다, 12제자의 전도 파송 혹은 12제자의 선교 여행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그런 제목 아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자 혹은 선교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는 생각이 들 만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두 선교사님이 있죠. 우리 두 선교사님들이 잘 들으시면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 만한,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을 만한 그런 말씀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보면 선교사님들이 딱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면 좋겠구나. 지팡이만 가지고 양식도 주머니도 전대 돈도 신발 하나만 신고 두 벌로 또 가지지 말고 떠나라. 이 말씀은 물질 의지하지 말고 아무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그렇게 떠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사에서 그런 마음으로 떠났던 선교사님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기 이 본문과 합쳐져서 그래,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장 최고의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갖고 가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들만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사는, 특히 우리 범위를 좁혀서 우리 한국 교회사 100년의 그 시간은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증거입니다. 그거는 좋은 믿음으로 가는 게 떠난 것이라기보다는 너무 대책 없이 무대뽀로 간 것이라는, 그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도 그렇고 또 그렇게 떠난 사람들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으로, 물질 의지하지 말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지팡이만 들고 가고 다른 주머니나 전대 돈이나 양식이나 여벌 신발, 여벌 옷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 말씀은 전도자의 자세, 선교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폭넓은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자들, 예수님이 신자로 부르신 자들,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 모든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지에 대한, 삶의 자리에 대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우리는 모두 신자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면 먼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전도 혹은 선교, 사실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냈다, 선교하라고 보냈다, 이런 말 자체는 없습니다. 정황상 우리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도라고 말한 것이죠. 그 전도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전도랑 얼마나 다른지를 먼저 이렇게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진 않았지만 제자들은 가서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고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낫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는 어떻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어떻죠? 우리 시대의 전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회개이죠. 회개시키는 것이죠. 사형리 혹은 전도 폭발, 이런 극단적인 효율을 추구하는 전도 방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그 전도 대상자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전도가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자기가 범한 기억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혹은 내가 지금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기억하지 못하는 죄조차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제대로 된 죄사함의 고백, 제대로 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회개는 완전한 돌이킴이라고 그랬죠. 돌아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죠. 이쪽으로 나가다가 이 길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완전히 돌이키는 것, 180도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돌이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그 근거가 있었죠.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회개하라는 선포의 근거는 뭐였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돌이키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까요? 제자들이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낫게 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이 4가지 동사로 기록이 되죠. 다시요. 회개하라고 전파한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것,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른 것, 그리고 병을 낫게 한 것. 이게 4가지 동사가 있는데, 그런데 원문을 볼 때 특이한 것은 이 4개의 동사의 시제가 과거 일을 전하는 거니까 다 과거형, 이제 헬라어로 치면 완료형으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헬라에서 완료형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딱 한 번 일어나고 완료된 사건을 기록할 때, 표현할 때 이 시제를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내쫓고 기름을 바르고 낫게 하고, 이 동사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에서 미완료 시제는 그 일어난 일이 한 번 딱 효과가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표현할 때 쓰이는 시제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서 제자들이 갔죠. 제자들이 가서 회개하라, 이런 선포는 딱 한 번만 하고 병든 자 고치고 기름 바르고 낫게 하고, 이거는 막 수도 없이 했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개하라는 선포는 했을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선포조차도 반복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선포했다는 말은 완료형으로 하고 나머지는 미완료로 해서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 나머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낫게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 회개하라는 선포가 왜 나왔는가? 그들이 회개하라고 했던 그 말이 왜 정당한가? 왜 그 대상들이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병든 자의 기름을 발라 병을 낫게 한 것으로 근거를 제시한 것이란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결국 가서 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말한 것이 사실 전부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귀신을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 병든 자를 고친 것은
그 회개하라는 말이 얼마나 적실성을 갖는가를 그것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왜요? 귀신이 내쫓기고 병든 자가 낫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봐라! 귀신이 내쫓기고 병든 자가 낫지 않느냐? 그러니 돌이켜라. 그러니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라. 라고 제자들이 외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돌이키는 것은 그 근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도 필요합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어디로 돌이킨다는 뜻인가? 어떻게 돌이키라는 뜻인가를 알아야 돌이킬 수가 있겠죠. 그냥 돌이켜! 뭘? 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팡이만 가져가고 나머지 다른 것들 너네를 증거할 수 있는 것들, 너네를 이렇게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들, 혹은 너네가 그 자리에서 유리될 수 있는 떠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얼마나 걸렸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둘씩 보내져서 얼마나 몇 주, 며칠 혹은 몇 달이 걸렸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한 동네에 들어가면 이들은 한 집에서 그 동네를 떠나기 전까지는 있어야 했습니다. 왜요? 어디로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알려줄까요? 그들이 그 집에 거하면서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쨌거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이유가 사실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라고 했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삶을 조금씩 배웠을 것입니다. 조금씩 예수님의 삶에 물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시점에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이 사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라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유하면서 그 삶을 그 집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팡이만 가지고 가게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이 8절과 9절 말씀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으로 해석한 많은 본문이 이 지팡이는 그러면 왜 가져가게 했는가라는 것을 해석하면서 지팡이는 혹시 출몰할 수 있는 야생 동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게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놓으면 일관성이 없죠. 아니, 돈도 필요 없다, 양식도 필요 없다, 여벌 옷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러면 야생 동물로부터도 지켜주시지 왜 그건 자기가 알아서 지키라고 지팡이는 가져가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지팡이는 대개의 경우 성경에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을 나타냅니다. 지팡이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죠? 네, 모세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했죠. 그럴 때 그 지팡이는 다만 어떤 마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홍해를 가른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아말렉을 물리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지팡이는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지팡이는
그 지팡이를 가지는 자는 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도 물론 완전히 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가는 그 보냄을 받을 때 이들이 지팡이를 가지면서 이들은 뭘 기억하기를 요구를 받는 것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다 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뜻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간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인, 전도하라고 그 보냄받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왕인 상황입니다. 그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요, 이들이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으로 증거를 삼죠. 하지만 그 회개하라는 선포를 듣는 당사자가 회개할지 말지, 돌이킬지 말지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뜻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네가 가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너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너네 한계 밖이다. 너네 능력 밖이다. 이건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너네 영접하지 않거든 미련 없이 떠나라. 너네 말 듣지 않거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미련 없이 떠나라. 너네 발 아래 있는 먼지라도 털어버려라. 발 아래 먼지를 터는 일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갔다가 유대인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던 일입니다. 이방인의 먼지, 그 부정한 먼지 가지고 유대인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발 아래 있는 먼지라도 다 털어버리고 오라고 이렇게 오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유대인 땅으로 보냄받은 유대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 설득력이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럼 왜 이걸로 증거를 삼으라고 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될까요? 마가복음의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이 배척당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죽음의 위협을 당한 기록들이 있으면 그 다음엔 언제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첫 시험 받으심,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이 동일하게 시험 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시험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을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해변으로 물러나셨다가 산에 가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 보내신다는 기사가 바로 이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 제자 이야기, 예수님의 고난, 제자 이야기, 예수님의 고난, 제자 이야기가 이렇게 맞물려서 나오는 것이죠. 이건 그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먼지를 떨어버리고 증거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거는 어떤 걸 예비하는 거냐면 더 큰 확장, 이 예수님의 고난의 끝,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심과 보내심의 끝까지 확장이 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서워서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보내십니다. 그때 이 증거를 삼으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때 거부했던 우리를 보내신 그가 부활하셨다. 그가 정말 하나님이 맞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던 말이 맞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 뭐냐면은 너네가 어찌할 수 없는 그들, 너네 한계 밖에 있는 그들, 너네 능력 밖에 있는 그 일, 그건 내가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고난받음으로, 죽음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전도,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결국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은 결국 전도이며 선교입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처럼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특별한 곳으로 보냄을 받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며 그들이 할 일이 있을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특별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도 특별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어딜 가도 영접받는, 어딜 가도 환영받는 그런 자들은 아닙니다. 그런 길로 제자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런 길로 우리들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보내더라도 환영받는 모습으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양식도 없이, 돈도 없이, 주머니도 없이, 옷도 없이 보냄을 받습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 삶이 이렇게 무소유하고 이렇게 보잘것 없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 삶에 지금도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것, 우리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실패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우리 스스로도 들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 그런 걸 그렇게 살 거면서 교회 왜 다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제자들이 먼지를 털어버린 것 같은 그 정도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야, 너는 말해도 몰라. 그 정도는 가지세요. 교회 왜 다녀? 하나님 왜 믿어? 야, 네가 뭘 알겠냐? 이렇게 하세요. 그 정도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왜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다 쓰실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를 죽인 죽음으로 구원하신, 생명을 만들어내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내신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예배할 때,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때만 자리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든 그 자리가 보냄받은 자리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4시간에서 1초도 빠짐없이 여러분은 전도자요, 여러분은 선교사이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